마태복음 19장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합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같은 비유입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 두었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당신은 수건으로 싸둔 것이 없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수건으로 사둔 것이 없습니까? 수건으로 뭘 사두었느냐? 오늘 이 얘기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한 나라의, 한 왕국의 주인은 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귀한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지금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이 종 10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각각 그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있으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 귀인은 누굴까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길을 떠났던 이 귀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예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당부하고 떠나셨던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천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하늘을 쳐다볼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본 바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귀인이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너에게 오라. 주님이 성전하실 때에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재림의 주님이에요. 그죠? 그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면서.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받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이 오전 11시인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호흡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내가 지키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지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에요. 누구 것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물론 우리가 수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뜰살뜰 모아둔 그런 근검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는 적당히 쓸만한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를 여기에 이 단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맡은 그 한 문화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받았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누구는 나는 안 받아서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줬어요. 오늘 10사람에게 다 한 문화씩 나누어 주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맡겨줬어요. 맡겨줬는데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10달란트를 남긴 사람,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다 빼놓고 오늘 우리가 주제를 삼고자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수건에 사두었습니다. 수건에 사두었다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에 멈춰버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완성은 어디에 가야지 완성이 되나요? 그 완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율법은 행위적인 의미예요. 그 행위도 자원에서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명령에 의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의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얽매여서 하는 거예요. 짓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채찍을 맞을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율법의 신앙이죠. 이 수건에 사두었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34장 33절에 가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그 환한 광채를 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싹 가려버려요. 빛을 가려버렸어요. 율법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멘. 복음의 신앙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이 등잔불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 등경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은 높이 매달아서 저 멀리서도 불빛을 보게 하는 것이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로라.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 빛은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 빛이 드러나. 자, 교회에 오시는데 우거지상을 다 하고 오만짜장스러운 표정을 다 하고, 그리고 끌려 나오듯이 말지 못해서 나와서 앉아있으면 주님 영광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즐거워요. 기뻐요.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져요. 사모되어져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옷도 새 옷을 갈아입고 얼굴도 좀 다듬고 막 기쁜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막 발걸음 가볍게 그야말로 뛰어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나아가는 모습이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수건에 감싸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가봅니다. 3장 13절부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찾아서 가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역시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기록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율법, 구약의 말씀을 볼 때도 수건을 가리고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 만나야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왕됨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되어지면 우리는 수건으로 보물을 사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가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때에, 그때는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모형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수건을 감싸고 있는 그 신앙은 율법의 신앙이요, 이 신앙은 발목 신앙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가시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그 성전에 물을 발을 담그는 상태를 발목 신앙, 무릎 신앙, 그 성전에 물이 이제는 허리를 넘고 어깨를 넘어서 헤엄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정말 은혜 깊이 담겨지면 내 자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러한 상태. 은혜가 우리 은혜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가닥가닥가닥한 신앙이 아니에요. 발목 신앙은 바로 수건으로 한 문화를 감싸고 있는 그런 신앙, 율법의 신앙. 또 오늘 이 발목 신앙의 단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땅에 묻어두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계산을 할 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인 거로 내가 이 달란트를,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에 묻어뒀다고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태복음에 가시면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말.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은 땅 차원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쌓아둔 것이나 땅에 묻어둔 것은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왕이 인색하고 쉽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그런 잘못된 왕의 마음을 그들이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19장 14절 밑에 가시면 이렇게 됐어요. 19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를 미워하여
미워하여 그렇게 말을 하잖아.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인을 내가 왕위를 받아서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싫어해요. 주님이 다시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는데 주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주님 따라서 천국 갈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 살게요. 땅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직분도 사명도 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뭐로서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셨나요? 내게 맡기신 게 뭐 있나요? 말라기서 1장에 가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요상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롭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돈패스러운 거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은 정말 볼장 가본 신앙이에요. 응?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 버려요. 야, 너가 나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을 귀찮다고 생각했느냐?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부었는데도 내가 느끼는 나의 사랑은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양통머리 없는 소리를 하는 게 그게 너의 본색이라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지. 마음을 왜곡해도요. 적당히 오해를 해야죠. 완전히 꺾어서 반대편으로 왜곡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죠.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이 주인공인 이 사람, 좋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어리석은 주인공은 뭐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직분, 그 사명, 그 물질, 그 건강을 수건에 사도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어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막 발부둥 치고 가기 싫어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만 묻어두는 신앙.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땅 차원의 신앙. 이 신앙이 하늘 차원의 신앙이 되어져야지만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을 정말 헤엄쳐 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교통하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왕됨을 인정한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소명을 주시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모세가 땅 차원의 율법적으로 대답을 할 때는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같은 지팡인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다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왕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고 상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고 활용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내어 쫓김을 받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왕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감쌌던 이 사람은 왕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왕됨을 원하지 않았고 그 결론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어떡할까요? 왕됨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입술의 인정과 고백 차원을 지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에 왕됨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큰 호흡, 생명을 주셨고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덤으로 주신 건강과 또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직분과 또 여러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땅에 묻는 자도 아니요 수건에 쌓두는 자도 아니요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끄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되 마음껏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